구약의 39권의 책을 보면 거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쭉 역사에 관한 것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27권의 책이 있는데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딱 한 권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한 사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 한 문장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헤롯이라는 왕가, 그러니까 헤롯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에요. 이 헤롯은 정통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헤롯 족속은 이둠의 족입니다. 이둠의 족속은 에돔에서 왔는데 에돔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자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되었냐면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시저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서 왕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 똑같은 뿌리가 아니고 정통성이 없는 왕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백성에게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표를 의식해서 하여튼 표가 몰려간다 그러면 2단도 좋고 3단도 좋고 잘된 것도 모르겠고 잘못된 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 표에 흔들리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예수의 복음이 막 퍼져나가면서 병든 자가 건강을 찾게 되고 또 사회가 활력을 얻게 되고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마다 사회에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 예수 이름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싫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헤롯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을 칼로 목을 베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자, 내가 더 기쁘게 해야지. 그래서 교회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보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보통 감옥이 아니라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겠다. 그럼 몇 명이에요? 16명. 한 죄수를 죄도 없이 잡아다가 집어넣고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주 철벽 수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사도행전 12장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때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싫어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한번 이 사도들을 꺼내어서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사에 의해서 옥에서 나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다시는 뺏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서 지키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간절히 빌며 기도하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베드로, 아마 예배를 드리면 말씀은 주로 베드로가 전했을 것이고, 의사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의 입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모여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자,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시는 이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군사 두 사람이 자기 팔에 쇠사슬을 묶고 베드로의 팔에도 묶고 둘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옥 바깥에서도 군사 둘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읽었어요. 자더니. 이게 언제냐면은 그 오순절 무교절이 끝나고 이제 오순절 그날이 6월절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둬놓고 있는데, 이제 오늘만 지나가면 야고보를 참수했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세요. 성경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름에 나를 집어넣어 봐야 돼요. 저라면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면은 베드로 호출돼 갖고 참수를 당할 텐데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역경, 아주 골치 아픈 스트레스 아무리 많아도 정말 딱 등이 붙으면은 잠을 주무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이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죽어서 영광이지,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면 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더 하늘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지, 자자. 그리고 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흉내 내지도 못하는 평강,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사형집행 전날 잠을 잘 수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바로 홀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쓰는 말로는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은요, 홀연히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그때 마치 시한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 전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한폭탄이 장착이 되었어요. 째깍째깍 초침이 움직입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시한폭탄 터지기 전 10초 전에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1초 전에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0.1초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00시, 00분, 00초가 딱 되는 순간에 엄청난 폭발력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기도 한두 번 하고 응답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응답은 세 가지예요. Yes, No, Yes, but wait. 이 세 단어입니다. 하나는 거의 95%는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아예 아니다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서너 살짜리 아이가 지네 아빠가 외과 의사인데 메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그거 내놔. 나도 쓸 거야. 나도 놀 거야. 그거 갖고. 그러면 아빠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4살짜리한테 메스 줘갖고 자기 손을 벨 거 아닙니까? 절대 주지 않죠.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응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에 있어서 준다, 예스 했는데 그냥 조금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내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처음에 잘못된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도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신앙은 참 즐거운 길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분명한데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시간 바치면은 돈 못 벌고 저 시간 바치면은 무슨 취미 생활을 못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가 툭 칩니다. 손으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옆구리를 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띠를 띠라. 그 유대인들은 옷을 이렇게 통으로 입는 옷을 입고 움직이려면 허리가 조여져야 되니까 띠를 띠라 해서 띠를 띄었습니다. 신을 들매라. 신 들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 샌들 신고 다니죠. 샌들의 끈을 묶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묶었습니다. 겉옷 입어라. 입었습니다. 따라와라. 따라갔더니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이 저절로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인간이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습니까? 군사가 16명이 아니라 160명이 지켜도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철제와 둘째 파수를 지나니까 쇠문, 즉 옥 밖으로 나가는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성경에서 자동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저절로 열렸어요. 그래서 갑니다. 한참 가는데 마치 환상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니까 나를 인도하던 천사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성경을 종합해 보면 우리 성도 한 사람에게 천사가 한 사람씩 파송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따가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얘기하니까 너 미쳤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진짜로 오셨다니까요? 하니까 그의 천사겠지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아이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그런 거 보니까 아이들 하나도 지키는 천사가 있구나. 이게 성경적인 깨달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 운전도 하고 다니고 길을 걸어도 다니고 별의별 사고를 많이 만나는데 이야 조금 전에 나 죽을 뻔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천사가 지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천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헤롯의 그 계략과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서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참 놀라운 것이 11절에 하나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신앙의 역사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좀 해주시지 왜 그때 안 하시고 지금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꼼짝 못하게 이렇게 아픈 거죠? 당시에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억지로 세종 땅으로 밀어내셨죠? 몰라요.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얘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예, 최고의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이가 40이면 팔팔합니다. 그때 좀 내 백성 건져내라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도망자가 되게 하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팡이 없이는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이 됐는데, 그때 와서 하나님이 모세, 내가 너를 네 백성에게 보낸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왜 지금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까?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영도하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40살의 혈기라면 내 백성들을 많이 쳐 죽였을 거다. 나도 승질이 급하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백성들은 불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나의 혈기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외에는 어떤 힘도 없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아마 우리가 모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은 없지만 나중에 가서 이해됐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고통을 겪게 하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저를 몰아넣으세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이고요. 그의 어머니가 좀 유력한 경제력이 있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교회는 아직 예배당도 없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도 없어요. 한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열어서 이렇게 지금 교회를 모이게 된 거죠. 성도들이 거기서 막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5장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낸 사건이 있으니까 아마 10중8구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지진을 일으키시든지 무슨 일을 일으키셔서라도 우리 사도 베드로를 꺼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로 15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노크 소리가 납니다. 자기들도 베드로처럼 잡혀갈까봐 기도는 하면서도 두려워서 문을 다 잠궈놓고 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나서 그 소녀아이 하나가 쪼르륵 나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다. 베드로 사도의 음성이거든요. 너무 아이가 놀라니까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가서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연때까지 주여 믿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셔서라도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베드로 사도를 빼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눈을 딱 뜨더니 너 미쳤냐? 코미디 같죠? 참 희한하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단 말씀이에요. 자기네들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에다 대고도 미쳤냐? 이게 좋은 믿음입니까? 안 좋은 믿음입니까? 안 좋은 믿음. 강한 믿음입니까? 연약한 믿음입니까? 연약할 게 짝이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입니까? 불완전한 믿음입니까? 불완전한 겁니다. 아니 진짜로 베드로 사도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래 그의 천사겠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주님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또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이 문제 접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또 돌아서서 될까 안 될까? 아주 큰 병, 아주 정말 불치의 병을 선고받은 성도를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대원이 간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두 분, 초임 집사님 한 분이 갔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원이시고 하나님은 기적이 정말 전공 과목이시니까 주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 그 막내 집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멀리 가지도 않고 그 병실 떠나서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내려오면서 아까 그렇게 크게 아멘 아멘 하던 집사님이 목사님 귀에다 대고 목사님 가망 없겠죠? 그럼 뭐하러 기도했어요? 뭐하러 기도했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평상에 우리의 대화를 들으세요. 우리 마음의 심중의 속말까지 다 들으신다니까요. 대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화는 기도라고 하고, 이웃과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죠, 말 그대로. 그리고 나에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모놀로그, 독백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대화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도요, 징징징징징징 짜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지금 고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기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애들이 열이 나고 아프면 하나님 이 녀석이 이번 이 질병을 낳으면서도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더 총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긍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긍정으로 말하십시오. 옆 사람한테도 자꾸 긍정의 대화를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제가 여러 번 드리는 간증인데 이 목사 얼굴이 잘 먹은 얼굴이에요? 못 먹은 얼굴이에요? 잘 먹은 얼굴이에요. 자녀들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이 식사기도 좀 길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좀 오래 좀 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막내는 하나님 콩자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콩나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뉴로 해서 이렇게 길어가요. 어느 날 제 기도 당번 시간이 됐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에다가 쫄대기 돼지고기 넣고 끓인 찌개가 나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굴도 이쁘고 김치찌개도 이렇게 맛있게 끓이는 마누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킥킥킥킥킥 웃는데 그 여자는 같이 밥 먹을 식사기도 끝났으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다시 냉장고로 가서 뭘 꺼내갖고 지지고 볶고 막 결국 그 여자가 한식 조리사까지 따더라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멘.
누가 마나님이 열심히 준비를 해줬는데 짜네, 싱겁네, 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그런 소리 하면 그냥 걷어갑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도 칭찬의 말, 세우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를 자학하는 말 하지 마시고, 무슨 육두문자 나오지 마시고, 제기랄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쯤 되었을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온 백성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그러면 그때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30살 될 때까지 한 13년을 박박 굴리십니다.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600명이 모여왔는데 그 식솔들을 다 걷어 먹여야 되고, 경상남북도 합해놓은 것보다도 작은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사울이 3,000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편의 여러 군데에 보면서 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 걱정 근심에 빠져 있고 한숨 쉬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영혼을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그 오른손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그를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찬양이 힘이에요. 찬양이 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불완전. 강합니까? 약합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기적으로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위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2월달 한 달은 우리 교회 중심 주제어가 기도입니다. 교회는, 목사님 나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는 안 해봤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기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빠 쿠키 사주세요. 아빠 아이스크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말씀하세요. 기도입니다. 이 인생 살면서 첫 마디 교회 가서 앉아있고 머리 숙이는 거 말고 내 입 벌려서 하나님 한 번 부르는 것이 혁명적인 인생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어려서부터 기도를 저절로 잘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제비 아이가 갑자기 차렷자세로 서더니 고매하시고 지성적이시고 아름다우신 어머니시여, 불초소생을 280일이나 뱃속에 넣고 계시다가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길러주시니 백골난망이로소이다. 만약에 그러면 엄마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아마 쓰러져 버릴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 됐으면 1년 된 사람처럼 기도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 다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밤에 혼자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엿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완전히 애들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책에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근사한 기도입니다. 멋진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언로가 열리게 되시는 2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는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열전 기도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그분을 기다려라 그랬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열전 기도회를 행하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백이라도 좋습니다. 나오십시오. 매일 저녁 8시에 직장 끝나고 그냥 오세요. 교회 식당에서 식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한 30분 찬송하고 한 30분 말씀 듣고 한 30분 더 오래 하셔도 되는데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보 기도의 용사를 세우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결단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열전 기도회에 매일 저녁 또 새벽 기도도 매일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연약한 믿음이지만 교회가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놀랍고 아름답게 응답하셨던 기적의 역사를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